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난 여인, 부활하신 주님께서 가장 먼저 만나주신 이 사람, 바로 그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뒤에 12 제자들에게도 보이시고 500여 형제들에게도 보이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는데, 마리아, 그 여인 조금 일찍 만나주셨다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주일 새벽에 십자가에서 만난 사람 7번째로 막달라 마리아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는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인들이 여러 명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마리아였고요, 그런가 하면 베다니의 마리아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월요일 날 함께 살펴본 마리아죠. 나사로와 마르다의 여동생 마리아, 예수님을 위해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요, 누가복음 16장 1절 말씀에 예수님의 시체에 바를 향품을 준비한 여인의 그 3명의 이름 가운데 이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여인입니다. 막달라는 마리아가 살고 있던 도시의 이름입니다. 성경에 마리아라는 이름이 참 여러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이들을 구분하기 쉽도록 기록해 놓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가는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7 귀신에 들렸다가 예수님께서 쫓아내어 주신 여인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내용은 누가복음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니라. 자기들의 소유를 가지고 그들을 섬겼다 했는데, 여기 이 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7 귀신이라는 이 말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녀가 상상하지도 못할 엄청난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었다라는 사실일 겁니다. 7이라는 숫자가 그것을 말해주지 않습니까? 7은 완전수이기 때문에 그녀가 7 귀신에 들렸다는 이 말은 그야말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최악의 상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던 그런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 7 귀신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해 주시는 구절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43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르되,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제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귀신 7이 들어가서 거했다라는 이 말은 이전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의미일 겁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은 귀신에게서 풀려날 가망성이 없을 만큼 귀신에게 완전히 정복당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가 하면 귀신에 사로잡힌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를 알 수 있는 구절도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 계실 때에 산 밑에서는 귀신 들린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그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귀신 들렸을 때 보인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마가복음 9장 18절 말씀이에요.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여기 거꾸러져라는 이 동사,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넘어졌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원어의 뜻을 보면 그보다 훨씬 더 강한 의미가 있습니다. 파괴하다, 잡아서 찢다, 던져서 떨어뜨리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가 여기 이 거꾸러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넘어지는 것 그 이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파리해지는지라. 여기 파리해진다라는 이 말은 온 몸이 아주 뻣뻣하게 굳어지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아버지가 이어서 하는 말은 더 충격적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귀신이 그 속에서 역사할 때는 이 아들이 불에 타 죽는지도 모르고 막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물에 빠져 죽는 줄도 모른 채 물속에 뛰어들어가는 바로 그 모습, 이게 귀신 들린 아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귀신이 그 안에서 그냥 막 자기 마음대로 이 아들을 가지고 노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7 귀신이라는 말도 없어요. 그러니 7 귀신이 들려서 지냈던 이 막달라 마리아의 삶이 어떠했는지 아마 우리는 상상도 하지 못할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가족 중에 있다면 여러분, 그 가족이 겪어야 할 고통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 아닙니까? 마을 사람들과 이웃과 어떻게 어울려 지내겠어요? 아마 가장 기본적으로 그 마을을 떠나야 될 겁니다. 철저하게 고립된 삶을 살아가야만 했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이 귀신 들린 것이 자식이 의도적으로 죄를 범한 겁니까? 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로 인한 결과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또 그의 가족들은 마치 죄인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몸이 아픈 고통과는 또 다른 이 정신적인 고통을 겪으며 살아갔을 거라는 거죠. 그랬던 마리아가 예수님으로부터 완전히 귀신으로부터 이제 벗어난 그런 삶을 살게 되었고, 그래서 그는 주님을 열심으로 섬기는 그런 여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지는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께 기름을 발라드리려고 했던 이 여인,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여인이 되었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그걸 이렇게 가능하게 만들었다고요? 예수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이 마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15장 46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데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지만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다라는 거죠.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많은 무리들로부터 환영을 받으셨을 때 구름대와 같이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들에게 많은 이적들을 행하시며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졌을 때
그때 예수님 주위에는 늘 예수님의 제자가 따라다녔습니다. 그때는 이 여인들의 이름은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거죠. 하지만 가장 어렵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수치스러운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시점부터 제자들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 여인들의 모습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등장인물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묻히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까지 따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실은 마태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1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5절과 56절 말씀입니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디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제자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여인들만 남아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여인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 그 이유도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 몸에 향품과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막달라 마리아는요,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한 채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무덤문 열려 있고 예수님 계시던 곳에는 세마포만 놓여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마리아 옆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시신이 어디 있는지 내게 좀 알려달라고. 내가 그분을 모시고 가겠다고. 이 여인이 이미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을 좀 내게 달라고. 내가 예수님 모시고 싶다고.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이적과 사건들 중에 가장 놀랍고 중요한 사건을 꼽으라면 그것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일 겁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소식은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리아는 곧장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갔어요. 슬퍼하고 있는 제자들, 울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들의 반응이 무엇이었나요? 본문 11절 말씀이에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마가복음의 저자는요, 제자들의 무지와 제자들의 불신에 대해서 유독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가복음에서만 좀 유독 찾아볼 수 있는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들은 마리아의 말만 믿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12절 말씀에 보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즉시로 제자들이 있는 곳에 돌아왔어요. 그들이 증언한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 13절 말씀이요. 그 후에 그들 중에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여자의 말이라고, 여인의 말이라고 해서 안 믿은 것이 아닙니다. 두 명의 제자가 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 적극적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직접 만났다라고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믿지 않았어요. 결국 주님이 어떻게 하시죠?
14절에 보면 그들의 믿음 없는 것,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을 주님이 꾸짖으셨다. 무섭게 책망하신 거죠. 오늘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그녀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말을 듣고서 제자들이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것은 마리아가 잘못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이 책망받을 일이지, 부활 소식을 전한 것은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을 정말 열렬히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유언으로 남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신 사명,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도록 해라. 이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어라. 우리는 이 명령을 감당함으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새벽, 코로나 때문에 새벽 찬양대도 설 수 없고 오늘 낮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문이 왔어요. 용인시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성가대 금지, 성가대 하면 안 된다고. 성가대원들이 준비를 했다가요, 물론 이제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준비를 하셨다가 인원을 어쩔 수 없이 줄이기로 했어요. 오늘 모르겠습니다. 혹 구청에서 사람이 나올런지도 모르겠어요. 비록 참 작년 부활주일도 이러지 않았습니까? 이게 벌써 2년째 부활주일이 이렇게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대와 함께 칸타타를 하면서 그렇게 부활주일을 지키지 못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비난을 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마리아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것을 못 믿은 제자들이 잘못한 일이고 제자들이 책망받을 일이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저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물론 정말 하나님이 주는 지혜가 필요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이 부활 새벽에 주님을 만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